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가 지금 못 찾아요, 사실. 여러분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요. 네. 네. 42절부터 끝까지 2장 끝까지 같이 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사와 부정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승복을 받으니 주께서 그 모든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게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는 교회 표지예요. 원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교회 표지를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세 가지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다 녹아져 있어요. 이 네 가지 표지에. 그래서 후기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바뀐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인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첫 부분부터 가볼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거는 십자가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증거로 드러내셨죠. 방방 동네에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리고 음식도 드시면서 본인이 영이 아니라 부활체, 육체를 가진 것이란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일이 working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저번에 봤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실 것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네, 성령 세례를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걸 들었을 때 바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이제 메시아가 끝내는구나. 우리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지는구나.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주는구나. 이런 거, 뭐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 떠올렸겠죠. 우리가 봤던 거, 요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거를 오해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되찾다, 회복하다라는 이 동사가 되게 정치적인 단어예요. 헬라어가 이 동사가 쓰일 때 되게 정치적으로 쓰였어요. 그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 로마를 무찌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본인들은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가득한 그 나라구나. 내가 편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만큼 가까운 만큼 난 높아지는구나. 이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런 제도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거야.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제도와 시스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지위 같은 것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 안정감 같은 것들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바둥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내가 안정감 갖고 싶다는데 그게 내 권한이 아니래.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이거에 집중해. 그게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죠. 결국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작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작.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신이 내 나라를 만들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 없다고 전제하고 신이 드디어 자기 나라를 이룩할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이 부어주면 정치력이 만땅이 되는 거죠. 만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를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면 사업적인 수완이 만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도 다 우리 무역 앞에서 무릎 꿇게 천하통일을 이룩할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본인의 전부를 다 부으셔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승천하게 만드시면서 하시는 것이 교회 탄생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렇게도 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계속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치인이든 사업가든 선생님이건 종교인이건 상관없이, 종교인, 목사건 직분자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힐하우스죠.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기 북한산에 만약에 불이 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무슨 절이라도 뭐가 있으면은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밤에. 예전에 저희 동네가 홍은동이었는데 그 뒤에 백년산이 있어요. 거기 백년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 동네 어디서도 다 볼 수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말은 우리가 교회 됐다는 거는 이미 그 기능, 그 역할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비추는 거죠. 사실 내가 비추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비추는 자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그걸 말하는 거죠. 불을 켜면 그냥 빛이 나는 것처럼 빛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그 역할은 발산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거를 전제해 두고 본문으로 갈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는 개인일 수 없죠. 자, 볼게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 직접적인 배경을. 성령을 받을 때 몇 명이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 여러 명 맞아요. 사도들 12명하고 거기에 신도 12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한 130명 넘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만 계수하는 걸 염두한다면은 뭐 아이들하고 여성분들하고 다 있었을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 명 왔죠? 3,000명이 돌아왔죠. 3,000명이 더했어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더라. 근데 이 3,000명도 남자만 3,000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성과 노인과 이런 사람들은 그 숫자에 끼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죠?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그게 세팅돼요. 이 사람이 어디서 잤을까요? 이 사람들이 뭘 먹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를 배웠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절대 예사롭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 놓고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도 될 정도였던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맞게 디자인되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 그들이 모였을 때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여기서 문화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보여지는 것. 문화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한국에 오면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만나면 커피숍에 가죠. 그리고 밥 문화, 한국의 밥 문화는 만나면 술자리에 가요. 그래서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더라도 한국에 오면은 그 문화에 젖죠. 그리고 그 문화를 배워요. 아, 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대만에 가면은 음료수가 엄청 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가 우리나라 돈 2,000원이 안 돼요. 그런 뭐 과일 주스가. 그래서 되게 음료수를 잡게 되죠. 그 문화에 처음 가봐도. 이게 문화의 위력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문화는 되게 중요해요. 이 문화는 우리가 말하는 말투,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따가도 볼 거지만 바울은 이 문화가 복음을 담지 못했을 때 엄청 화내요. 자,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그 문화를 교회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문화가 있어요. 4가지예요. 이걸 사실 우리가 표지라고도 해요. 그 4가지가 이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가지예요.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어요. 그리고 빵을 떼는 일에 힘썼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우리 힐하우스는 여기에 모든 조직과 모든 제도를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구성될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나 제도를 다른 거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기초를 해서 세워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는 가르침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사도적 가르침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가르침이 사실 다른 것들의 기초를 만들어 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왜 나눠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왜 빵을 떼는지 알 수 있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사도들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12명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가르칠까요? 아니죠. 이 가르침은 전수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나는 배웠어 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전수돼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수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태는 다 달랐을 거예요. 지금 3천, 거의 너무 많았을 거예요. 사람이 4,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럼 매번 이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까요? 매번 사도들이 가르쳤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모임의 형태가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큰 모임도 있었을 것이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모임도 있었을 것이고, 더 작은 모임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뭐 솔로몬의 행각, 회당, 성전앞, 뜰, 이런 데는 넓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한 말씀을 가지고 듣겠죠. 그걸 우리도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임들이 있어요. 오늘같이 일요일날. 그래서 이 일요일 모임은 거기서 중요성을 가져요. 한 방향으로 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실 유일한 자리가 일요일이에요. 힐하우스에게. 그리고 웨이처치 전체를 보면은 웨이처치의 연합 예배가 그 기능을 가져요. 지금 이제 힐하우스로 처음 웨이처치를 접하면 웨이처치가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다른 웨이처치는 어떤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합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2월 23일이 또 연합 예배예요. 그때는 해방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갈 거예요. 그때 보면은 웨이처치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구나,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제자화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서로의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가족이구나, 이걸 계속 가져가겠죠. 그래서 가르침의 모양이 다 달라요. 우리도 작은 모임이 있죠. 수원자매하고 민호 형제님 집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신학도 있고, 목요일날 이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요일날 예배 끝나고 하는 모임도 있고, 우리가 3, 4, 5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은 이어져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양이죠. 가르침이라는 문화예요. 그래서 힐하우스에 딱 왔을 때 그 문화가 보여져야 돼요. 여기는 배우고 가르치는 게 되게 열심이구나, 이 문화가 보여져야 돼요. 복음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어요. 이게 단순히 서로 친해지는 거에 힘썼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 봐야 돼요. 서로 사귀는 일이라는 거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로.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뭐냐면은, 어떤 학자는 가족관계다라고까지 가요. 근데 보통은 참여하다,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뭐 두 가지를 섞어도 틀리진 않아요. 왜냐면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인 것이고, 그리고 코이노니아라는 개념은 더 확장하자면은 이 가족됨은 상속된다까지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이 문화는 상속돼요. 다음 세대에 상속돼요.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44절, 45절에서 같이 설명을 해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아멘. 모두 함께 지냈대요. 이게 진짜 큰 도전이에요. 사실 우리가 힐하우스로 개척되면서 넘어야 될 큰 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나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데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하고 그렇게까지 같이 지내본 적 없는데 이게 도전이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사실 이제 웨이처치식 이 형태의 교회를 하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만 해서 만나면 돼요. 목사도, 목회가. 물론 진심으로 만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 목회라는 게. 근데 힐하우스 이제 웨이처치식은 아예 우리가 서로 진짜 가족임을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참여하고 동반자 됐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가족이다. 라는 걸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여러분 우리 가족을 생각해봐요. 본인의 가족들을 다 마음에 드나요? 그죠? 가족은 그래요. 그러고 비기 싫어. 진짜 너무 싫어. 그래서 넌 내 가족이 아니야. 이럴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비기 싫어도 가족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다른 기준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로니아를 너네가 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른 거 있습니다. 성향이 같아요. 너를 불편하게 안 할 거예요. 너가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편할 거예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유일한 조건은 성령 받았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하나님이 너의 아빠냐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죠. 교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그걸 견디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개념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착하게 해야지, 이 개념이 아니죠. 왜냐면은 우린 착할 수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거는 원어적으로 추적해 보면은 구약의 창조 때 말한 토브까지 가죠. 우리가 첫 시간에 봤듯이 그 토브는 하나님이 지어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토브예요.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를.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원이에요. 우리는 그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고 싶은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참아주는구나, 이거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교회가 별게 아니에요. 어떤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 세상이 보기에 삐까뻔쩍하게 되어야 된다,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증인돼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 다른 지방에서 왔어. 어쩌면 언어도 안 통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방언이 전국 각각의 언어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언어가 틀렸다는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와서 같이 지내야 될 수도 있고. 그래, 내가 힘들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100명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 12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큰 공간이었겠지만, 그러면 이 3,000명이 훌쩍 넘는 이 인원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100명이 수용 가능한 집이어도 30집이 넘게 있어요. 30집이 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의 집에 같이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은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 그럼 집에 왔어요. 힐하우스에 왔어. 우리 집에 왔어. 너 잠만 딱 자야 돼. 물 쓰지 마. 전기 쓰면 안 돼. 냉장고 열지도 마. 이렇게 할 수 없겠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유가 공유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심각하게 결핍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필요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 그러면은 집에 있는 거라도 팔아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집이 없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은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을 우리가 세운다는 개념으로 가면은 되게 많이 벗어나요.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세계관이 바뀌는 방향. 그래서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 이건 내 거야. 결혼하면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결혼해서 살 수 없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 물건을 여기 하지 말게. 이건 원고에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달라요. 다르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서로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 나 따라와. 싸우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가정들은 그래서 파탄나죠. 근데 이제 우리 둘밖에 없어요. 세상 모두가 우리를 부인해도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부부가 바뀌는 거죠. 가정이 바뀌는 거고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내 가치관을 공동체 안에서 주장하면은 사실 그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 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지방에서 왔어요. 오순절을 위해서. 근데 성령 받았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서 묵게 됐어요. 근데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방 좀 이렇게 바꿔줘요. 뭐 좋게 말하면 되지만 이 사람이 되게 막 공주처럼 난 침대에서 자야 돼요. 난 벌레 있으면 못 자요. 안 되죠. 희생이 필요해요, 서로.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 번만 생각해봐도 진짜 좋은데 힘들었겠다. 그게 교회예요, 사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간다는 거, 함께 지낸다는 거, 엄청난 도전이에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굶어 죽을 사람은 없었어요. 같이 나누니까, 소유가 공유되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교회는 빵을 떼는 일에 힘써요. 세 번째죠. 첫 번째가 뭐였죠?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어요. 세 번째가 빵을 떼는 일에 힘써요. 이 빵 떼는 일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식사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성찬을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요.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사실 저도 생각 없이 먹을 때가 많은데 저의 욕망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음식과 음료를 주시면서 내 몸이고 내 살이야. 내 몸과 살은 똑같죠. 내 몸이고 내 피야. 내 살과 피야 라고 말하죠. 되게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을 우린 벗어날 수 없어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거든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장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빵과 음료가 살과 피예요. 이게 너무 되게 가혹하죠, 사실. 틈이 없어요. 벗어날 틈이. 먹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면 이걸 떡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그때 떡이 그런 거였으니까. 하지만 새 번역에는 빵이라고 해요. 왜냐면 현지의 당시에 원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빵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사실 거의 키르키즈에 있는 난이었을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고 같이 먹는 그런 부풀지 않은 빵. 그래서 이거 그냥 음식과 음료라는 개념을 가져가야 돼요. 이 3,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실 먹을 것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이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직종과 수입을 통해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먹였을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재정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머니 쓰는 방식, 내 지갑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물질관이 바뀌어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데 그 중에 물질관이 포함되어 있죠.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모으냐,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이처치로 살아가면서, 힐하우스로 살아가면서 그 사회 시스템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의 충돌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사실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이 지금 한국 이 시대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게 뭐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규직을 가면은 대부분 누굴 만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럼 제자화는 뭐지? 막 이런 고민들. 그래서 민혁이하고 저하고는 진짜 우리는 그때 만났잖아요. 16년도였나요? 14년도였나? 5년도였나? 아무튼 3년 전이었나? 4월 17일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시도를 하고 있어요. 너는 목회 한번 해. 나는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로 살아볼게. 그게 저희가 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웨이처치고 뭐고 잘 모를 때. 근데 여전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치열하게 응원하면서 가고 있고. 숙제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시도해보는 거죠. 없을 때 또 우리가 채워주고, 뭐 먹고 싶을 때는 같이 서로 먹여주고 그러면서. 그게 교회예요. 지금도 우리 멤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드러나지 않게.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나 뭐 필요해 이런 말을 장난식으로도 했는데 장난식으로 못 하겠어요. 채워지니까. 그래서 누가 힘들면은 우리 지원해 주는 게 우리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웨이처치가 힐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웨이처치끼리도 도와요. 그래서 최근에는 검암동에서 카페를 오픈한대요. 그래서 거기 검암동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테이블 하나만 짜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아빠하고 저하고 그 검암동을 보러 갔죠. 그랬더니 아빠가 보시더니 우리 이거 다 하자. 그래서 다 하고 있죠.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서로 돕고 있죠. 이걸 거기에서 제자화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 테이블에서. 이게 참 재밌어요. 좋아요. 되게 벅차요. 그런 걸 그 공간이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인된 삶을 위해서 쓰인다는 것. 그리고 웨이처치들끼리도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매주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분석한 것을 대만에 보내줘요. 파일로. 거기는 가르침이 지금 약화돼 있어요. 목회자가 없어요. 그 모임에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지원하고 있죠. 대만에 있는 대만 산청에 있는 타이베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 다녀온 곳이에요. 지금 우리랑 매주 같은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거 되게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서로 돕고 있죠. 뭐 많아요. 뭐 시애틀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치앙마이도 있고 지금 필리핀 바기오에서도 웨이처치식의 교회를 가르쳐달라고 연락이 오고 이렇게 계속 서로 돕는 거죠. 얼마 전에는 옷을 모아서 바기오에 또 보냈고 그냥 그까짓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소박하게 서로 도와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방식들을. 지난 주에 친척 누나를 만났어요. 제가 대흥역 가면 항상 주차하는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누나가 밥을 사줘서 밥을 먹고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저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오랫동안 봐왔던 누나들이에요. 그게 매력적인데 본인은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삥땅 좀 쳐라. 교회 공동체 좀 이용해라. 그래야 남지 않냐. 이런 식이에요. 논리가. 그리고
정부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10만 원이어도 20만 원 써라, 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월세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의 지원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서. 근데 우리는 10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 10만 원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쩔 땐 유혹이 돼요. 갱신할 때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 채워줬구나, 내 꾀가 아니라. 이게 너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걸 누나들이 보니까 이게 매력적인데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하지만 쉽게 동참할 수는 없을 거죠. 그게 빵을 떼는 일에 포함이 돼요.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소요를 나누고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성전에 모이고 어쩔 때는 집집마다 돌아가 다녔어요. 당시에. 어쩔 때는 연합 예배로 모이고 어쩔 때는 우리끼리 일요일 예배로 모이고 어쩔 때는 소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 끼리끼리 모이고 그 모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나 이거 배웠으니까 나랑 이 복음에 관심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그들, 아직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한 그들과 또 얘기해봐야지. 그러면서 또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 중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물어봐서 또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기념해,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면서 그런 거죠. 이게 문화예요. 그리고 식탁을 같이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높지 않다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역할이 달라요. 직분이 있는 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사, 먼지 터는 일, 장로, 가르치는 일, 목사, 목양하는 일, 막 이런 식으로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다 동등해요. 내가 일요일 모임을 위해서 많이 일한다고 해서 높아질 수 없어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를 정확하게 가져가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재산을 더 많이 나눴다고 해서, 내가 빵을 더 떼줬다고 해서, 아니면 빵을 더 먹었다고 해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없어요. 다 동등한 거예요. 만약에 그 평가가 다르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 번도 모임을 못 갔는데, 한 번도 복음을 가르쳐 보신 적이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나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코어를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식탁에 있는 사람들, 이 식탁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동등한 거죠. 근데 이거를 바울이 깨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가 그거를 깨요. 그래서 바울한테 혼나요. 바울이 대놓고 말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런데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진짜 크게 혼낸 거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어떤 사건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강조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을 섞어서 말하잖아요.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볼 때도. 뭐냐면은 게바가 야고보에서, 게바는 이 바울의 전문맥이 이거예요. 게바하고 바나바는 이방인한테 갔어요. 나머지는 유대인들한테 갔어요. 제자화하기 위해서. 지금 안디옥에 있는 이유는 이방인을 양육 제자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그곳에 방문하는 거죠. 안디옥에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니까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나 버렸어요. 이거를 바울은 위선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위선을 했어요. 위선. 게바가 그렇게 하니까,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한 거예요.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리더예요.
잠재적 리더이기도 하고 대놓은 리더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 행동은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이제 복음을 막 알기 시작했거나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에게도. 그래서 이게 내 감정에 근거한 건지 말씀에 근거한 건지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힘듦이 감정 때문에 불만으로 나가지 않고, 물론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거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요청으로 나가야 돼요. 문화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베드로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으로 충분해.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같이 동등한 가족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베드로가. 근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좀 율법을 좀 강하게 강조하는 지도층이었나 봐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죄의 행위예요. 재수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가잖아요. 이방인들이 초대를 했을 때 꼭 껍질을 깔 수 있는 것만 대접할 수 있어요. 자, 이방인이 이제 유대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일어서서 껍질을 깔 수 있는 과일을 이 위에 얹고 이걸 대접해줘요. 부정한 접시에 부정한 과일을 담아서 주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부정한 접시가 테이블 위에 있고, 유대인이 하는 거는 품에서 거룩한 칼을 꺼내서 부정한 과일을 깎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죠. 부정한 껍질이 까지면 그제서야 그 과일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율법을 중시하는.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그걸 만지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준 물을 절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물은 내가 물을 무중력 상태에서 띄워줄 수가 없잖아요. 우주여도 힘들 거예요. 이걸 너 물 마셔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튼 반드시 컵에 담아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방인이야. 컵이 부정해요. 물을 담았어요. 물이 부정해요. 이 물을, 한 번 부정해진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 받는다는 개념도 엄청 신기한 거예요. 부정한 물이 어디 있지? 다들 이방인들이 펌펑첨펑 담갔던 물인데 다 부정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것도 완전히 범죄하는 행위였고요. 심지어 들어가서 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한 거는 완전 생범죄인 거예요. 물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거는 금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다.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어. 근데 그때 잠깐 제정신이 나간 거죠. 지도층,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저 사람들이 날 리더로 안 보면은 나 리더로 누구한테 인정받아.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 꾸짖어요. 너 율법을 지킨다고 네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닌 거 알지 않냐. 네가 지금 한 것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어. 이방인들은 오해했겠죠. 역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하고 먹기엔 좀 부족해. 이런 정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평가받고자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뭔가를 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냐라고 꾸짖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이 이 말로 마무리해요. 이거 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구나. 제가
아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 지금 안디옥에서 주장할 수 없어요. 아, 난 이방인하고 안 먹어. 그리고 나는 진짜 좋은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리더가 될 거야. 아니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같이 동등하게 가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나는 죽었어.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만족을 누리는 그 감각들 있잖아요. 그게 죽은 감각이다. 근데 아직도 내가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고 싶어. 나는 종교인들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좀 만족을 얻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죽었어. 죽은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난 괜찮아. 이게 우리가 끝까지 싸워가는 싸움이에요. 교회로서 싸워가는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계속 속삭일 거예요. 너 인정받아야지. 너 리더로 인정받아야지. 너 세상에서 인정받아야지.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감각이 이미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 교회적 삶이에요. 그리고 누가 사는 거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이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그냥 잠깐 있었다 말았다 뭐 되게 희미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건이에요. 희미하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임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감각적인 거를 충족시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충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적 삶인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네 가지 문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가치관과 다르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처럼 살아가도 우리는 되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싶고 한 가족이 되고 싶고 그냥 내 방식대로 따라왔으면 좋겠고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말씀이 뭐라고 하지? 내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계속 맞춰야 되죠. 다양한 각도로. 저 같은 성향도 있을 것이고 제 성향이 아닌 성향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성향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우리가 같이 그 복음에 입체적으로 그 교회를 구성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적 삶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교회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제가 PPT를 안 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가 많이 있어요. 뭐 관우한테도 기도 되게 많이 해요. 대만에서. 그리고 팔 8개 달린 되게 이상하게 생긴 태국은 그런 거 많잖아요. 칼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는 거. 코끼리한테도 기도하고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신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예요. 43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산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그 당시에 12명의 사도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안 된다는 틀려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도는 사도성을 전수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출발점과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저는 기도라는 거에 알러지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기도해도 죽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 그래서 기도에 대한 알러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 하고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싶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추상적인 어떤 그냥 말씀을 읊조리는 물론 그 기도도 좋아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도를 얘기할 때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 예도 나오고 구체적인 예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못 믿어서 그래요, 사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된 거는 내가 기도를 안 한 이유가 못 믿어서요. 당연히 못 믿어서. 근데 뭘 믿으려고 그랬냐면은 기도하고 있는 나를 믿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나? 근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를 잘못했거나 그래서 내 기도에 효력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지 않아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가 혹여나 또는 제가 기도한 내용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 기도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인간은 외모로 우리는 외모를 봐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길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라고. 기도를 얘기할 때 주기도문 바로 전에 손을 들고 서기관 뭐죠?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기도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자기의 기도문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절대로 내가 기도한 내용이나 기도하고 있는 나를 의존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않아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서 잘 가져가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 아빠로서 반응하실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되면 언제나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이게 우리 가정의 프라이버시지만 올해 초에 장인어른이 건강이 좀 이걸 동의를 물어봐야 되는데 동의를 못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예화로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장인어른을 뵐 때마다 월 초에 장인어른이 되게 위독했었거든요. 되게 위험했어요. 진짜로 이제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계셨었거든요. 근데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평가받게 될까 봐. 내가 기도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해. 이런 거? 근데 그게 여지없이 나를 보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나 믿음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낫게 해주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낫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거 믿나? 나 믿음 없는데. 이거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 있고 낫게 하시지 않을 수 있는 거를 알아요. 우리 다. 근데 그거를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죠. 장인 장모님이 혹여나 그리고 주변에 우리 멤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실족하면 어떡하지? 이 결과에 대해서. 나 때문 아니야? 내가 기도 잘못해서? 다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효력도 다 나한테 출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은이가 옆에 있다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드려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 주차장까지 왔어요. 차 앞까지 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때 15층 이식병동에 계셨거든요. 13층에 계시다가 폐병동으로 옮겼나? 주차장 앞까지 그 고민을 했어요. 차 앞까지.
예은이하고 이 얘기를 계속했죠. 나 사실 이렇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 기도가 무슨 부적도 아니고 예은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태어나실 때까지 뵐 때마다 기도 같이 했어요. 우리는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자꾸 나를 봐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평가받을 것 같은 두려움도 저는 있어요. 여러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평가받을 수 없어요. 이미 평가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임한 것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으신 거 하면 돼요. 환자가 있을 때 우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유일한 것은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거죠. 내 기도를 믿지 않아요. 기도한 나를 믿지 않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도 뭐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과도 부부관계에서도 그게 우리가 가진 정말 특별한 권리예요. 특권이에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권리.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기도가 내 기도문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한다는 거. 이거를 철저하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그 문화들이 생겨날 때, 그 문화들이 드러날 때, 그 표지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호감일 거예요. 비호감이 되지 않아요. 호감이에요. 그들이 동참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들이 불편하던 불편하지 않던 우리는 호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힐하우스에게 우리 삶 속에 마음껏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가족으로 지내라고. 우리가 이 문화가 이 네 가지 문화가 강화가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사람 보내주시면 큰일 나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징계일 거예요. 그들이 건강해질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네 가지 문화가 없는데 자꾸 사람이 붙어.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건강하게 전수될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됨이. 그게 공동체인 것이고 그게 교회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밥 먹으면서 같이 회의를 했지만 단어를 사실 회의하면 옛날 그게 떠올라서 단어가 어려워요. 하지만 회의가 맞긴 하죠. 철저하게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갈 거예요. 회의를 하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던 이 네 가지 표지, 이 네 가지 문화에 맞춰서 갈 거예요. 혹여나 제가 어쩔 때 정신이 나가지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혹여나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려주겠죠.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말릴 거예요.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아직도 제도나 조직 그리고 평가받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좀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실 이 네 가지 문화를 사용해서도 우리는 평가받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설교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찬양도 잘해가지고 드러나고 싶고 다 사실 교회를 이용해요. 계속 공동체를 이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근데 계속 우리 방향이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완벽했다는 것이 우리 안에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멤버들 안에서도.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평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그걸
그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며 나갈게요.